올해 우리 예수만교회 표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건강한 몸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교회가 건강한 것이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필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을 누리기가 참 힘들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잘 나간다고 해도 가정에서 불행하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죠. 직장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사회에서는 성공했다 하더라도 가정이 불행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을 텐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생을 살면서 이런 시기는 처음이다. 전쟁 세대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그런 느낌을 요즘에 받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사업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해 버리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가족과의 관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튼튼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확실하면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딛고 이겨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주는 힘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정만큼이나 중요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부름을 받은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주된 통로요 방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든 것처럼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는 지난 여러 해 동안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또 목회자들에 대한 상처가 있고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교회 생활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예수만교회에 참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행복을 위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신앙을 가진지 예수를 믿은지 오래되지 않은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들에게 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바람직한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은 과연 어떤 생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인 이 교회에서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예수만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관계를 올바로 정립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와의 관계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목회자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이 목회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러분 목회자와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과연 뭐 하는 사람인가?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특히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목회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목회자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었고 또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직주의입니다. 목회자는 성직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이죠.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출발한 것인데요. 중세시대 교회를 보면 사제, 신부라고 하죠. 이 사제가 교회의 모든 권한을 다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사제, 신부가 혼자서 읽고 해석하고 설교를 하면 그것을 통해 성도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운영과 관리와 일들은 다 성직자가 담당하였고 성도들은 그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성직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도 천주교는 이런 성직주의가 남아 있고요. 또 교회 가운데도 이런 성직주의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직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 운영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천주교 신도들이 마음 편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직주의에 반하여 일어난 반성직주의입니다. 안티성직주의죠. 교회사를 보면 이런 성직주의에 대한 반발로 반성직주의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성직자들이 너무 고난을 높이니까 이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 성직자들은 필요하지 않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어떻게 목회자들을 따로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도 회중교회나 형제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실제로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런 교단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삥 둘러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인도자도 없습니다. 한 형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찬송을 인도하면
또 한 형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을지를 그 자리에서 계시를 받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서로 받은 계시를 나누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분위기 좋고 은혜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형제교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구역 모임과 비슷한 모임이지만 거기에는 구역장도 없고 구역 교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받은 말씀들을 나누는 거죠. 모두가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는 다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다 옳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분명히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직분이요 성경적인 직분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이하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가지 직분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정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목사인 교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인 교사,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목사라는 말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포이에마라는 단어고요. 교사라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돌보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목사인 교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를 목자, 스승사자를 써서 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직분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목회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런데 여기서 다스리며라고 번역된 말은 조금 애매한 번역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급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좀 더 우리의 정서에 맞게 쉽게 번역하면 우리를 가르치며 지도하며 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권면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적인 목회자는 성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요, 모든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에게도 목사라는 이 직분보다 성도라는 나의 정체성이 훨씬 더 소중하고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주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은사가 다른 것이죠. 찬양대원은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잘 돌보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감당하죠. 애창부는 음식을 잘함으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방송실에 수고하시는 집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맡은 직분과 사명이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목회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목회자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그 직분을 받고 그런 은사를 받아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 자체가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급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사실 목사와 집사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로도 성경에 나오긴 나오지만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 혹은 감독 혹은 목사는 사실 비슷한 직분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하면 몇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여러 작은 가정교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교회 20명,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들의 지도자가, 목회자가 바로 목사요, 감독이요,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헷갈리게 할까?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안수 집사나 장로가 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뭐 잘못됐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 등급이 있습니다. 전도사가 있고 강도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 중에서도 임시 목사가 있고 전임 목사가 있고 또 당회장이 있고 뭐 이런 등급을 나눕니다. 한국교회는 뭔가 이렇게 진급하는 맛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사명과 역할, 받은 은사를 따라 주신 사명과 역할이 다른 것이지 계급이나 등급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계급이다, 등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깨닫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동등합니다. 한 형제입니다.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요,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똑같습니다. 아무 직분을 받지 못한 일반 성도들도 동일한 성도요,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단지 은사와 직분이 달라서 하는 일이,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심지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목사보다 더 탁월한 장로님도 계시고요, 집사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목사, 이 목회자들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목회자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관계가 불편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3대째 목회자의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마다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심지어 대놓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목회자 보고 교회 다닌 줄 아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축복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죄를 짓고 저주를 쌓는 것이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중간 다리 정도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신앙으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뭔가 능력이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을 나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목사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의 중보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목사를 중보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물론 목사는 각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요, 목사를 고용인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한 이 헌금을 가지고 목사를 고용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은요,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는 실제로 교회를 어떤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헌금을 모아서 그런 헌금으로 목사들에게 월급을 주고 또 교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고 나서 그 헌금을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그런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헌금에는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질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나면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주고 선교의 일도 하고 전도의 일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필요한 곳에 이 헌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헌금을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우리와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도 아니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직자도 아닙니다. 목회자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를 보실 때 동생같이, 자식같이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회자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에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직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신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소망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 일을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목회자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설교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저를 가장 귀히 여겨달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겨야 될까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가장이라는 말이에요. 가장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직장 동료들이 있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왜 가장 귀히 여겨야 됩니까? 인격이 훌륭해서입니까? 우리보다 실력이 나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번역하면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그가 하는 그 일 때문에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복받는 길이요,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소중한 것은 그가 맡은 직분과 사명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매일 기도의 제목 가운데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최대한 목회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귀히 여겨주시며 적극적으로 협력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역을 네 번째 교회에서 새 교회를 부교육자로 섬기고 네 번째 교회를 지금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지나온 교회를
기억해 보면 지금 예수만교회에서 저는 어느 교회보다 더 목회에 집중할 수 있고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관심과 사랑과 협력이 있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만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꿈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텐데 그 일을 위해 목회자인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권면을 덧붙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는 권면과 함께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권면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목회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왜 갑자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그런 권면을 더할까요? 아마 눈치채신 분이 계시겠지만 목회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목회에 브레이크를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건데 목사가 우리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가장 좋은 비결이요. 목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파저파 당을 만들어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는 절대로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이것은 제가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했던 첫 번째 교회가 막 싸워서 갈라진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성도들을 하나 되는 일에 노력했는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회지가 어디였냐면 갈라서 싸워서 갈라지기 직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얼마나 이 성도들이 하나 되기 하는 일에 10년 동안 고생하셨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목회지로 서울에 올라오면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성도들끼리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도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하나 되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는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이름 그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전라도파, 경상도파, 충청도파가 있을 수가 없고요. 예수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 목회자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겨야 된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끼리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만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 목회자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한 이 바울 사도의 권면 중에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임을 깨닫고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예수망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망교회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절대로 싸우거나 나누거나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서 맡긴 사명들을 힘있게 잘 감당하는 예수망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